이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는 부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믿어보자. 결국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부처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불교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깨치고 나서 이제 사람이 다 자기가 같이 품고 있는데 우리는 깨치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바깥에 형상을 나라고 믿고 또 형상을 나라고 믿고 살면서 믿고 산 사람이 부처를 믿는단 말이에요. 형상을 자기를 덮고 살기 때문에 부처와 자기 사이에 믿는 사람이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상이거든. 이제 그것이 가려가지고 석가모니 말이 우리한테 다다질 마다질 않는다. 믿어버렸다고 하면은 그 틈이 적어지면서 내한테 생명이 살아난다, 깨어난다. 깨어난다는 것은 지혜의 눈이 생겨서 형상을 놔주고 본다. 그 말이죠. 그럼 몸과 마음의 형상도 되지만은 세상에 있는 물질, 명예, 돈, 그런 모든 꿈틀거리는 나타난 것을 둘이 아니고 같아요. 그래, 그것도 놔주고 본다. 그러니까 자기를 혼란시킬 것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중생이 생사가 없는 고요한 마음을 품고 있다. 거의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헐떡거리고 허대요. 그리고 불교를 잘못 믿어보면은 열심히만 하지 전혀 반응이 안 오고. 그래서 어찌게 보면은 종교라는 것은 우리를 그런 데로 이끌려고 내놓은 것인데 이제 종교에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를 가려놓고 바깥에 추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종교가 이제 바꿔져 버려 중생시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부처님이 굉장히 먼 사람처럼 느껴지고 불교가 어려워져 본다는 거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은 내가 만든 것을 어리석구나 알기 때문에 놓겠죠. 너무 부처님 옆에 계시고 이제 참말로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중생이 부처를 품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벌려지면 내가 넓어지면서 폭이 생기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이제 어두움이 사라지죠. 이제 그런 것을 경에다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살아갈수록 그 이제 증명이 되어가고 내 안에서 안고 서고 보고 들으면서 이제 거의 바꿔져. 그러니까 부처님이 옆에 살아계신 것 같고, 부처님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바로, 시아 본사의 내 삶을 먼저 경험해서 길을 인도해준 스승이다. 그래서 시아 본사 석가모니 불게. 그 석가모니 불이 역사적으로는 가버렸지만, 가르치면 그대로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부처님은 열반하시면서 내 법을 믿고 깨달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죽은 뒤에 그런 소용없는 거다. 내가 있어봤다 소용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일반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황하다 절에 들어서 공불길을 만나고 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게 떠오르고 알기는 무엇을 알아. 자꾸 그 삶은 익혀서 방황하고 길 몰랐던 것이 돌아봐지면서 이런데 이렇구나 그러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책임을 지어서 내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더 죄를 져요. 그런 게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가려서 몰라서 그랬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은 부처가 안 들어오고 나도 좁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 확실한 것인데 이제 우리 믿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엉뚱한 데 헤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을 가진 사람이 불교를 배우기 전에 이 몸으로 익힌 것이 많잖아요. 많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려서 멀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데 인정하고 안 되고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무엇을 나한테 말했는가. 그럼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행주자 어묵동자 안에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안 떠난다는 거죠. 안 떠난 것인데 무엇이 안 떠나냐? 바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 몸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나가 아니다. 근데 머리로 한 게 아니고 그 몸을 보면서 아니다. 또 마음이 일어난 걸 보면서 아니다. 그 아니다를 자각 속에 하셔야 돼요. 자각. 그 자각이란 것도 이제 머리로 기억해 보면 안 되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서 좀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그러거든요. 그럼 안 먹는데 맛이 취하니까 좀 더 먹어버려. 그러면 상당히 더부룩하면서 밥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아는 게 부처거든요.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살아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클 때 그 시골에서 그 아버님하고 아버님 밥상에 옆에 갇혀서 밥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불교도 모르고 내 생각에는 40 안팎 같아요. 40 안팎 같은데 항상 잡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음식에 맛을 취하면 그냥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야 된다. 그 말이 지금도 떠오르거든요. 그게 바로 부처님 말이라. 중도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아주 새로워요. 새롭고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이제 부처님 말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아, 어른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라. 그게 어렵거든요. 맛을 취해서 한 번 더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 부대끼고 하는데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그때 그 중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안에 부처를 둥지 않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불교를 몰라도. 이제 그게 불교의 성질이더라고요. 근데 깨달음도 바로 그거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교를 바꿔 배웠는데 이제 살아가 보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해도 부처를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경험 이야기는 다 나한테 닿는다는 거예요. 사회 교육하고 상관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 그런 말씀이 살아나니까 아, 아버님이 참 살아있는 삶을 살다 가셨구나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클 때 농사진 촌이니까 막 벼농사 짓고 막 그 벼를 쌓아 올리고 그런 거 하면서 쌓아 올리고 밑에서 막 올려주면 위에서 자꾸 막 싸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신나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게 막 살아나. 부처가 막 툭툭 튀어다닌 것 같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것만 살아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 생명이 내 생명 살아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머리로 배워가지고 중생심을 깔고 배워가지고 부처 가르침을 나한테 있는 걸 개발하지 않고 배운 놈으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는 좋은데 자기가 배운 사람은 무명 없이 덮여서 어둡게 배웠다. 어둡게 배운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길이 맥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석가모니가 나를 안 떠났다. 부처님 나를 안 떠났다.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공부길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덮어놓고 혼자 허우적거리는 시절이 떠오른단 말이야. 출가한 스님노고라고 똑같더라고요.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 어른들 말이 현실에 살아나요. 불교를 물으러 오면 두드러 팼다. 그런데 굉장히 엄한 가르침으로 알았는데 아주 친절한 가르침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경험으로 온 것 같아요. 머리로. 여기서 이제 황벽법은 전신법은 그런 말이 있는 걸 임적으로 다 강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활에 살아나요. 임재도 훌륭한 사람인데 물로 가면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못 돌아보니까 우리처럼 못 돌아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갖고 못 배겨나니까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출가해갖고 남원에 가면은 실상사가 있고 옆에 백장암이 있는데 백장암에서 공부한 스님들이 살았어요. 지홍 창현 스님이라는 스님이 일평생 선방에만 앉아 생긴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 이제 화엄사 살던 거기서 살다가 너무 덥고 안 되니까 그냥 결제 중에 뛰쳐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런 산골에 있다가 가봤어. 그런데 지홍 청현 스님이 아주 원칙적이고 생각이 아주 딱 묶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절대 결제중을 안 받아줘요. 방도 있는데.
안 받아준 게 아니라 조그만 방에 객실이 있는데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문을 팍 열어버리고 막 성질들 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제 방황하니까 어른인 거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했지만 뒤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도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이 문제고 머리는 휘어갖고 그러니까 엄하게 살았어. 이제 그런 게 떠오르면서 이제 그 아버님이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라 구슬이나 몇십 년 공부해가지고 성질 하나 못 고치고 산 사람이나 별 다르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공부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른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근데 마치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방황을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앉아서 참선한다고 해봤자 그냥 쇼지. 참선이란 것은 마음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대로 되는 것이지, 오래 앉아있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 들어버려. 몸이 병이 안 들면 정신이 병 들어버려요. 선방에 스님들 공부 안 되니 그거 나오거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른들이 떠올라. 그러다 이제 창현 스님도 역시 나이가 들어갖고 머리 해갖고는 이제 그때 정강심이 아주 훌륭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선지식 때까지 왔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살고 있었어요. 와서. 그 살고는 오셨는데 옛날 떠오르는 거에 나 쫓아내불고 막 그런 스님인데 이제는 자기도 안 되니까 깨끗이 포기하고 우리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시 시작한다. 한 30년, 40년 선배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람한테 있는 부처를 가까이에서 믿어서 공부 위주로 한 스님만 만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삼방의 선배다 그런 건 필요 없어. 그거는 뭐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는 경험이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1시간 안고 다리 풀어준 포행을 하잖아요. 그럼 창현님이 앞에 건다고 그러면 옛날 떠올라. 그러면 그때는 나도 이제 경험 생각고 우리 창현 지홍 스님은 큰 스님은 중로를 양복수하면서 마취됐게 맞춰갖고 한 것 같아. 그래 죽것도 없고 그게 이제 절지방이라.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이 종교 안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뭐 우리 종교, 불교, 천주교 뭐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성인들은 한계를 가르치고 가장 배고픈 줄 안다 할 때 수저를 놓는다 그런 데가 있는 도인데 막 종교 익혀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갖고 뭐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뭐 찬송가를 만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처님께도 그러고 하는데 뒤로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거 쓸데없는 것을 깔고 믿어가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교도 그러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란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인연 따라서 예수 쪽으로 가까운 사람은 거리 가는 거고 불교 쪽으로 온 사람은 불교로 가는데 예수교회는 깨달은 공부 길을 단체가 없어요. 불교는 이제 단체가 있어서 깨달은 게 선인데 여기 선에 와서도 역시 예수교 믿는 사람처럼 선도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옛날 스님들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해인사도 살던 것들 뭐 열심히 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실패해요. 그런데 할 때는 모르지. 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결과가 이제 어둡게 끝나기 때문에 실패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래서 그런 걸.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자기 타고난 습을 인정을 안 하고 깔고 거기다 의심되면서 불교로 한풀이하는 식으로 이제 그래갖고 참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랬구나. 이제 거의 보이기 시작해. 그건 허물을 본 게 아니고 중생은 이렇게 살다 가버리구나. 이제 불법을 만나갖고도 자기를 인정 안 하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뭐 스님이고 소용없어. 뭐 이름 나고 뭐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면 저절로 둘이 아니고 있고 갖게 되어 있고 석가모니 불이 나한테 살아나게 되고 나를 먼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 발을 딛고 있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인정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보면 무너지면서 사람이 얼굴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고 편한 것이지. 거기서 뭔 팔만대장경이 어쩌고 뭐 선을 말하고 어쩌고 해봤자 다 헛소리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뭐 알았다고 아는 소리지 전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억지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말겠어. 근데 살아가니까 이제 공부 경험에서 내가 무너져 가면서 이런 것들이 경험이 오니까 이런데 이렇구나. 종교라는 것이 야채다면 사람은 그 병신 만들구나. 아주 무능력자 만들구나. 생각해.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종교에 잘못 취해보면 그래버려요. 취해보면 무엇이 잘못이냐면 종교를 믿는 사람이 나요. 내가 지금 부처를 깔고 있는데 부처를 덮어놓고 바깥으로 추구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되었는데 결국 이것도 어리석어져 버리더라. 그게 딱 증명이 되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인사에서 그때 72년도인데 그때가 떠올라요. 떠오르고 그때 어른들도 있는데 어른도 가보면 껍데기만 애부를 안 빼고 잘하고 이렇게 차분하고 푹 쉬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지월 스님이라는 스님이 아주 보살이에요. 아주 종단에서 보살을 이름난 사람이야. 아주 조용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63살인가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가봤어요. 저런 큰 스님은 어떻게 죽은가 보자 갔더니 이제 그 의자에 탁 앉아서 챙기더라고요. 눈이 촥 맑고 이렇게 한데 그 이제 우리는 그때 공부하러 갔으니까 스님 어떠십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떠올라가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구나구나 성철 스님도 똑같구나. 열심히만 해봤는데 자기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를 인정하면은 부처는 둘이 아닌데 중생이 달라. 중생이 다른데 중생마다 익힌 슬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쥐는 뭐 갉아먹고 뱀은 뭐 자잘한 개구리 잡아먹고 그 올챙이 뭐 군뱅이 그 지렁이는 땅속에서 우물거리고 매미는 산에 붙어 살고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 아니에요. 사람을 이제 지금 죽이기도 살려고 하는데 사람이 육도 중에 중간인데 가장 공부하기 좋답니다. 아주 중생 짐승 같은 습도 있고 또 성인 같은 그런 그 길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마음에서 계속해서 엎어지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부처 말이 쏙쏙 들어온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부처를 믿게 되고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돌아봐줘요.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그런 성인을 자꾸 만들어준다. 거기서 이제 사람이 아니까 또 만들어서 질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창현 선생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인천에 왔는데 거기 보니까 그건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서 하거든요. 세상이 싱거워져 버리더라고요. 돌아봐준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송광사나 뭐 총림이 같으면 항상 높은 데 가고 어른이에요. 그런데 절집에서는 이제 어른이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부 잘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바깥에는 이 마음에는 그것이 없어요. 마음에는 남녀 노소 오래 한 사람 늦게 한 사람 소용없어. 그런데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제 공부 시스템으로 살았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매일 그 시스템도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제 출가를 나는 이제 그런 것을 성직자 노릇하고 그런데 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틀렸다 그걸 저는 알거든요. 오기가 나가지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나오는데 저건 모시고 막 발바르고 그냥 반대로만 하자 그래갖고 막 거지 생활하면서 막 일부러 막 못된 짓 추러 사고 그랬어요. 담배도 3개월간 펴보고 그랬어. 술은 이제 몸에서 안 받기 때문에 몸에서 안 받으니까 안 돼. 지금도 술 못 먹어요. 뒤로 보니까 이제 술도 아무한테 먹는 게 아니고 속이 찬 사람은 술이 맞고 우리 같이 여린 사람 안 맞아. 근데 너무 먹으니까 뭐도 그냥 피우고 그랬던 거야. 이제 그것도 이제 중생의 한 경계인데 이제 그래서 방황하고 헐떡거리는 거 떠올라. 공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끗이 거셌더니 이제 거지 생활하면서 완행열차에서 탁 놔보니까 그때 내 이제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요. 이런 습이 있구나.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공부가 되는 건 찰나지간인데
그런 경험 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거기서부터 삶을 바꿔줘 본 거라. 그래갖고 방황을 그치고 이제 이 사람들 언어에 이제 딱 무너진 걸 경험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 길이 잡혀요. 잡히면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을 간 사람들이 눈앞에 살아나요. 이제 사람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뭐 어떤 스님 어디서 공부한다든가, 누가 방장이라든가,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제 우리한테는. 그냥 이 길을 성취해서 지나간 사람들, 예수도 좋고, 공자도 좋고, 뭐 석가도 좋고, 뭐 아라한도 좋고, 그런 어른들, 그런 그 깨친 경험자들이 말이 살아나면서 마음에서 이제 믿어져 간단 말이야. 그것이 오지 뭐, 누가 망했다, 그 중생 생각이고, 근데 성품에는 이제 석가나 아라한이나 깨친 사람이나 목회는 똑같은데, 내가 나만이 익힌 습으로 덮어본 거예요. 매미는 매미대로 덮어보고, 개는 개대로 덮어본 거예요. 똑같이. 매미도 운대 보면은 그냥 찌익찌익하고 운대 그러지 않은 건데, 저것이 어찌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교육도 안 받는데, 저렇게 나면서 찌익찌익하고 울지? 그것도 신비하거든, 신비해. 그리고 풀잎 하나도 이슬을 품고 나와서 이렇게 싹 자기 모습을 내태는 건 신비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처 성품을 떠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분별석에 들어오면은 매임이다, 풀잎이다, 사람이다, 깨치는 보에 나오고, 이제 분별석에 벗어나 보면은 성품이 하나예요. 부처 똑같아요. 벗어나 보면 이제 그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미친 사람, 멀쩡한 사람, 매임이 다 달라지죠. 거기서 이제 또, 그래도 부처는 안 떠나는데, 거기서 또 이제 헐떡거리면서 막 생명이 작용한 살아가니까 이제 생명력이 일어나면서 우지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해야지. 날마다 거짓거리를 하니까 우리는 그걸 못 보겠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에 들어왔는데, 절에 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길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보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석가모니는 우리가 못 깨쳐도 우리한테 있는 가만히 앉아 계신 부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종교를 가는 게 불교는 종교거든요. 종교인데 이제 불교 그러면 깨달을 불자인데 부처를 품고 있는데 내가 벗어나서 나만이 지키고 있는 습관에서 그런 거 가지고 헐떡거리고 있구나. 그걸 돌아보고서 혼자 돌아보면 안 되는데 부처님 말 믿으니까 워낙 그 어른 말이 맞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래서 쉬거든요. 그러다 믿음 속에서 내가 이제 작아지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보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오면은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그랬구나 그렇게 하는데 탁 깨친 게 아니고 자꾸 내 그 장애된 게 놔져. 놔지면서 들어가서 팍 깨치면은 이제 그때 헛것을 안 믿게 되죠. 안 믿게 되면 이제 구름점 떠보면은 이 몸을 가지고서 이제 구름인 줄 알기 때문에 구름대로 안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질대로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이제 욕심을 안 부리고 어리석은질 안 하죠. 그래도 몸에는 습으로 익혀가지고 무시 겁는 이렇게 습이 껴서 거의 계속 같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데 곳이 내 성품, 내 마음에 들켜보면은 거의 맥을 못 추려요. 쑥 죽어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면은 바깥으로 나가면 요란해버려. 가장 토굴에 보니까 아침에 가니까 지네가 딱 큰 놈이 하나 맥을 못 추고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지네가 오니까 그 벽 모서리에다가 못하고 지네 그 냄새 맡은 거 죽는 걸 하얀 가루 걸 사다 뿌려놨어. 근데 요놈이 그놈을 거쳐 나온 모양이라 방에 들어오려면 틈으로 나오니까 틈을 안 고치고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 그 틈에다 하니까 그놈 했어. 한번 쐬는 모양이야. 그 하얀 냄새를. 그러니 요놈이 아주 발도 많은 놈이 맥을 못 치러 일사더라고요. 그놈이 가만히 그놈을 딱 집어다가 이제 그 하얀 가루 마늘에 딱 나서 딸짝을 못하 죽어버리더만. 막 이랬었더니 죽어버려요. 그걸 보면 그 불성이 있는데 그놈이 습을 잘못 익혀 그런 거라. 그럼 그놈이 이제 나쁜 놈 아닌데 사람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팍 물어보러. 그리고 독이 있다고 또. 독이 있고 있는데 지도 살라고 입에다 있고 이제
불리하면 상하면 톡을 써본다고 해요. 근데 사람한테 써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여기 우리 사는데 네가 와 살라고 하냐고 버려불죠. 그런데 우리 중생도 껍데기만 다르지 비슷비슷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보는 거야. 지네에도 부처님이 있다. 저것이 업이 두꺼워 가지고 물고 너무 독소화분다. 그 부처를 안 믿어 그 애들은 그냥 자기 제핀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를 해롭게 안 했는데도 사람이 건들면 자기 성질을 물어보러. 그럼 그 사람은 같이 안 살라고 하죠. 부부 생활도 둘이 살다 싫으면 이혼한데 뭐 지네가 불러간 살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버린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삼계 대도사인 부처님을 보는 거야. 그럴 때마다 머물지가 마음을 매라 존말만 한 게 아니라 거기가 부처가 있는데 중생 업식이 다른 게 나온단 말인데 거기가 이제 지네도 있고 우리도 똑같이 매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 형상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지네도 아니고 매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있다. 형상이 없는 게 있다. 형상이 없는 게 불성이란 거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일체 중생이 꿈틀거리는 일체 중생, 개유 중생이 불성이다. 그게 불성인데 우리는 지금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 배운 놈으로 불성을 조그맣게 생각해버려요. 근데 불성은 아주 그대로 팍 넓어졌어. 떠나본 적이 없다. 그걸 깨달아 보니까 삼계가 보이니까 욕계석회에서 이제 경을 엄청나게 많이 설어놨는데 이제 보통 알아갖고 적은 게 이 사람은 확실히 벗어나갖고 그냥 하는 것마다 맞는 말인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배워서 그랬는데 내가 살아가 보니까 석가모니 일이 딱 말해놨어요 그냥. 확실히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구나. 석기 깨달은 게 아니고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구나. 모든 일체지가 열애지라고 하거든요. 일체지가 열애지 부처님의 지혜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석가모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분이 남기고 하는 그 종교를 믿고 산다고 말이에요. 살면서 이제 법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 믿어지지만은 뭔가 자꾸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가까워지면 그 가까워진 이유는 이미 우리한테는 못 깨쳐도 부처가 깔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하는데 꿈틀거리고 살면서 뭔가 느낌이 왔기 때문에 부처만하고 조금만 가까워오면 아 이거 있네. 부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다 보니까 이제 깨침이 오게 되고 이제 참말로 여러분을 믿게 되는 그때는 이제 행주자 어묵동정원에 떠나보자는 것이었다. 그러고 도로 사는 것이죠. 그 도로 살면 이제 같이 이거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보면서 하니까 살아온 건 하나하나가 도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등져보면은 너는 너고 나고 하고 이제 막 매미는 매미고 막 거기서 양육광색 일어나고 막 긁고 별걸 다 일어나죠. 이제 석가모니가 더 위대해 갈수록 그래요. 야, 갈수록 그래. 허물 잡을 수가 없어. 이미 딱딱 무너진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제 엄청난 깊고 넓은 종교인데 우리가 불교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것인데 이건 어떻게 비교될 수 종교가 없어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 불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이런 것이 없어. 내가 이제 그런 패거리에 들어가가지고 둘러 씌워가지고 거기서 놓고 나지 믿는 것이지 도에 들어가면 석가모니처럼 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 이런 분이구나. 이제 그런 게 든든하죠. 참말로 스승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선방에 살아보니까 공부는 해놓으면 좀 비어지고 딱 벌어지거든. 그러면 거기서 깨달았다고 거기서 이제 또 설치고 아는 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큰 스님이라는 사람도. 미안하지만 그거 다시 해야 돼. 엎어지고 다시 해야 돼. 다시면서 부처님의 뒤를 다시 밟아야 돼.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제 어른 노릇하다 보면 공부도 그렇게 돼버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인가하고 뭐 주고받고 해가지고 한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를 약하게 하고 부처님의 생명을 멀리한다. 정법이 얻어져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 자꾸 고쳐져 가면서 이랬구나 이거 사람 말을 안 믿게 되고 이 현실에서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 말도 개인적으로는 훌륭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저기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것이 불교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깨달으면 그런데 거기서 뭐가 되었다 그래 보면은 나란 상이 생겨불고 가르치게 돼.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바깥에는 그런데 참말로 공부한 사람은 가르친 자가 없어요. 가르친 자가 있으면은 그는 잘못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이런 걸 했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은 주지도 안 하고 뭐 큰 단체에 따라도 거기서 대접받고 그래도 절대 그러 안 하고 꼭 같이 맨발 보고 걸어다니면서 발을 해서 얻어 잡수시고 그럼 남을 때 공부하고 모여서 법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요새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새 종교는 이제 또 가르치기를 뭐 신도들 길들이려고 삼보에 귀해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불법승에 귀해한다고 불법승인데 승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믿고 화합 속에 산 거고 깨달은 법이고 불이라 뭐 그러다 보니까 스님네가 이제 법은 눈에 안 배고 깨쳐나는 거 부처든 깨쳐야 보고 보인 건 승밖에 안 뵌단 말이에요. 스님이 머리 깎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에서 이제 부처가 말하는 승보가 돼야 있는데 승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다 이렇게 삼보 귀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대접받는 이제 스님이 돼가고 어른 노릇을 해버려요. 그러면 딱 앉아있으면 삼배모, 성불 하시오라고. 그런데 그것도 제도는 좋은데 그 사람 안에가 중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올바른 종은 누가 절을 하면 자기가 먼저 절을 받지만 안에서 절을 먼저 해버려야 돼. 나를 비워버려야 돼. 그런데 그래 안 해. 어른이 되어버려요. 그때 그 사람은 이제 망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불교가 얻어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경에 다 마련하는데 스님들이 경대를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그것을 불완전하니까 눈에 안 뵈니까 유교식인 그 제도법을 흡수해서 중국으로 갖고 유도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가 유교화 되었거든요. 그 유교에도 이제 도가 있는데 그런 상에 머물러 본 거예요. 그 상에 머무르는 거 유교를 갖다 대든 불교를 갖다 대든 중생이 하여튼 앉으면은 상에 머물러 버리고 근데 상의 뿌리가 비어불면은 얘가 통해 본데 상에 머물러 보면 뭐 형태만 다르지 나타나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이제 종교 속에 어둠이 깔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자꾸 유튜브나 방송에 뭐 속가 방송에도 그러고 불교 방송에 나오고 그 스님들이 자성스님이 죽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자꾸 지나갔는데 자꾸 하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이제 서로 서로 상대방을 권력을 뺏으려고 자꾸 이제 추론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가 이제 자성을 주겠더만 뒤로 보니까 김건희가 사람을 보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 뭔 중원 나가 죽었는데 80명이나 국정원 직원을 보내냔 말이야. 그것도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렇게만 봤는데 자성이가 불타서 이제 그랬거든요. 불타서 죽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뒤로 보니까 여녀 이제 김건희더라고요. 김건희가 왜 그랬냐면은 김건희가 이제 그 후보 되기 전에 라마다 르네상스 옆에서 뭐 했다가도만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어려울 때 후보 될 때 이제 우리 자성심이 50억을 줬대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눈이 달라져 본 거예요. 이제 윤석열은 빵점이고 김건희 말만 듣는 거예요. 김건희가 이제 그 자성이가 이제 50억 줬으니까 대통령 되었으니까 자기가 절집에 뭐 불사를 하고 싶은데 특선 보건사에다 뭐 하고 싶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돈을 좀 요구했는갑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제가 되어 보니까 이제 자성이 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옛날 김건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성이하고 원한이 섰더만 그래갖고 자성이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그러면 나도 한번 법은다 불어본다 그랬던갑소. 그래갖고 이제 말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김건희 교활한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윤석열이 시켜가지고 이제 출장사가 불타서 죽게 만들었다. 그게 이제 다 나오대요. 그 원인을. 이제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참말로 그 속에 그 돌을 등기면은 별짓을 다 해요. 교활하고. 교활하고 나중에는 지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그 차승희도 잘한 중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껍데기라도 선방에 앉아본 적이 앉아본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파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춘천 사람이에요. 강원도 춘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하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정대스님이라고 용사 주의했던 사람한테 붙어갖고는 이제 비슷비슷해. 함께 동업중생이라고 김건희나 자승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껍데기는 이제 자승이가 김건희에 당했는데 당할 줄 했죠. 그러니까 동업중생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걸 봐요. 그런데 그 불교가 있는데 불교가 그렇게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막 국정을 해서 자승이를 잘했다고 하는데 자승이도 뭔 중이 출가해갖고 그 짓거리를 하냔 말이에요. 뭐다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출가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안 돌아봐. 그리고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진 종교 불탈을 지키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지는 안 해야 돼요.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종교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 생사이론을 벗어난 해탈법을 가르쳤지 절대 그런 거 안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라. 네 번뇌를 끄집어내라 그런 거지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종교가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불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스님들 그러고 살아요. 함께. 종교란 건 애매한 거예요. 종교가 나쁜 게 아니라 스님들이 그림자를 보듬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교훈을 받게 되고 석가모니가 다시 살아나요. 석가모니는 절대로 저런 짓을 안 하고 시간 남은 나무 밑에서 앉아서 좌선하고 그리고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법문해주고 인간의 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성이 같은 어디 그랬습니까? 그런데 중들은 또 그 패거리들은 같은 중이라고 이제 불교를 했다가 불교를 부처님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저희들이 부처님들 안 살았어요. 자성이 그렇게 살았으면 국정원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렇게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미아래 쌍멸해요. 자성이도 좋고 김건희도 좋고 김건희는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어서 뒤 보면 아주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어지러운데 그 사람들 어디 부처가 떠나갔습니까? 부처가 있는데 등 접은 거예요. 등 접어갖고 부끄러움을 몰라. 그래갖고 중생하고 해갖고 이제 세상으로 말하면 마귀가 들어갖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이 어지럽고 지금도 이제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뉴스 보면 아주 그 패거리들이 모여갖고 또 하더라고. 야, 참 무섭구나. 그럴 때마다 이 부처님 법을 안 만났으면 얼마나 우리가 혼란했겠는가. 저 같은 사람도 올바르게 살려고 한 정의적인 사람인데 저런 사람 투먹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놔불고 그런 것을 헛것인지를 벗어날 수 있는 법의 길을 들기 때문에 그걸 누가 못 건들죠. 부처님 법 속에는 누가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봤더니 아주 불량한 애들이 분노가 많아갖고 나와서 인터뷰 하더라고. 이재명이는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뭐 윤석열하고 국방부 장관 했던 그 신원식인가 누군가 그 사람 같은데 아주 속에 딱 차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김해인가 부산에서 산 문재인을 그 사람이 총살시켜버린다고 한 게 지금도 그렇게 하냐 게 말은 실제로 했는데 속은 그렇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많아 양쪽이다. 그게 말이 안 되더만. 그런 사람이 지도자였단 거예요. 신원식 국방부. 그 사람을 이제 윤석열을 데리고 시켰지 않습니까? 똑같은 놈끼리 그렇게 해요. 윤석열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깜빵 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부처님 법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한가를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 말려들면 이제 계속 바퀴가 돌면서 이놈이 들어가면 바퀴가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시끄럽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내가 그래서 출가 전에 어쨌든 얼마나 내가 혼란했겠는가. 방황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는 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헛개비인 줄 알고 모두 중생의 어두운 것이라 하니까 안 따르는 거 그렇지. 참 젊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았는데 길이 없을 때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그럴 때 참 저는 그 출가 전에 부처님 법 만나기 전과
지금은 얼마나 다양한가를 떠올라. 그 다양해서 우리는 돌아갈 때가 귀불이 된단 말이에요. 귀불이 되니까 든든하고 오히려 세상을 놓고 보는 세상의 미련을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더라고요. 불법이 아니었더라면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문제가 아니라 이 새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는 참 이 양반이 빨리 얼른 알아버렸구나. 그 사람은 좋은 조건 살았으면서 알아버렸어 그냥. 이거 얽히고서 그래갖고 출가하고 이런 길을 맺는데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몰라요. 인간의 버리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르는데 다 나하고 관계된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가면 나도 끼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윤회 동업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길은 귀입을 해가지고 석가모니를 만나야 돼요. 석가모니가 지지가 우리를 만나야 돼요. 만나니까 이제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어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공부인들이 많이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어저께도 오니까 구름이 싹 끼었더라고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야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제 구름과 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이 배요. 한정원도 이제 그런 공부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가끔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화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구름에 집착해갖고 푸른 하늘을 몰라버려요. 푸른 하늘이 부처님이고 부처가 거기 가면 푸른 하늘은 구름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러거든요. 돌아가거든요. 거기는 생사가 없잖아요. 푸른 하늘은 항상 풀러. 이제 그걸 말해서 이제 한영호 임시가 떠올라. 그래갖고 야, 이 양반도 공부를 했구나. 푸른 구름과 구름 사이에 저 푸른 하늘 누구의 얼굴입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이 경험 안 하고 그러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일제하에 어렵게 살 텐데 이제 그 도반들이 매일 살았대요. 한용운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한 11명이 성객들이 살았어요. 그 양반들은 사회에 물리 안 들고 공부만 해서 그때도. 그래가지고 한용운 스님은 성질이 그래갖고는 이제 사회 운동으로 나와서 저거 한용운 집 있잖아요. 만에 한용운 스님 집이. 성북동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만공심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용운이 죽고 나니까 한용운이 없는 서울은 내가 갈 필요가 없다 그랬다고 그 정도로 친했던 값은 우리가 같으니까 그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제하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우리끼도 살았는데 일제하 덮어보니까 우리는 더 얻을 거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목매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면 삼청 터널 있지 않습니까? 삼청 터널이 일본 때 짓는데 일본 놈이 지은 게 아니고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들 노무자로 해갖고 굴파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 지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무자를 시켜가지고 굴파서 한 거예요. 일본 놈이 지었다고 또 모르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발달시켰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생의 어두움이 정돈이 안 되었어요. 정치 지도자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역시 푸른 하늘을 못 봐보면 구름이 어디가 붙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불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바로 간 것이 석가모니가 이 길을 탁 마련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돌아가서 의지했더니 훤히 보이면서 구름을 놓게 되는 거예요. 놓게 되고 역사도 놓게 되고 아까 신원색인가 그런 애들처럼 말이야. 모두 분노가 많고 놈들. 저런 놈들이 지도자구나. 징그런 놈들이더라고. 그 놈들이고 그러고 그 애들이 판사 공부해가지고 짜고 저짜고 그래 권성동도 끌려갔잖아요. 권성동이도. 그놈도 아주 얼굴이가 분노가 많고 지멋대로 사는 놈 아니에요. 보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귀불이 안 되고 지혜가 안 생기면은 중생의 그 어두운 구름 가지고 구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거 이제 지금 현실의 지도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나와서 잘하려고 했었는데 만만치 않죠. 그 우리나라라. 그 이유가 이제 그래도 푸른 하늘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 교육을 받으면서 그 2조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유교 교육. 그래가지고 양반과 쌍놈을 했는데
양반은 구름을 벗어난 길에 들은 사람이고, 구름을 놓고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이 양반이고, 그러고 이 구름 속에서 이제 막 산 사람은 뭐 높고 낮고 이제 요새처럼 그런 거고. 이제 그런데 양반들이 이제 중간에 오다가 양반 집에 태어나는데 구름 낀 양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위선이 생겨요. 구름 낀 사람들이 양반 노라니까 밑에서 안 믿어 보거든요. 폭동이라고 이조가 망했잖아요. 망할 때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침범해 본 거예요. 그래서 36년간을 우리가 지금인가 그렇지 36년간을 지배를 당했잖아요. 10년도 어려운데 36년간인 거예요. 36년간 지배 당할 때 이 북악 3층 터널을 판 거예요. 우리는 노무자를 데려다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거라거든요. 그것도 이제 혼란 속에서 그런데 요새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멘탈 의식이. 그 이유가 뭔게 뒤에 불교로 가져와 보니까 우리 불교 믿는 사람도 부처를 못 믿으면 부처를 그렇게 믿어본다는 거예요. 가려놓고 부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믿어보니까 이거 기복불다 이거 불다면 석가모니는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이 몸이 구름 벗어난 일. 구름이 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오장부가 오온인데 오온이 만드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뭐냐면 또 한의학에서는 오온육기라고 그래요. 오장과 육부가 해서 간,비, 폐, 신, 대장 뭐 해갖고 소장하고 오장이 있고 육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희노애락은 감정이 있고 도에 돌아가면 인넷이 있는데 도에 안 들어가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하고 살면서 그것이 이제 그 세상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요괴 불교에 하나 더 살아나. 아, 이랬구나 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가 다 깨달아 버렸네. 깨달아 보니까 이제 구름이 떠본 거예요. 구름이 떠보니까 이제 떠댕기면 구름을 안 타니까 구름이 이제 하늘을 말을 듣는 거예요. 하늘 말 들으니까 하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싹 벗겨져 버려요. 벗겨져 버려서 푸른 하늘에 대하보면 이제 부처님 세계에 대하버려요. 이제 그런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믿기 전하고 불교를 믿어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 그렇게 타결한단 말이에요. 불교는 너무너무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이고 나랑 같이 있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가 배워 바깥으로 익혀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불교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고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미 익힌 배운 것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불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렇게 대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헛생각만 놓고 바로만 믿어보면 자기한테서 불교가 계속 살아나고 있는 거라. 구름 지나가고 몸에 안 머물러요. 우리가 불교 안 믿어도 몸은 안 머뭅니다. 계속 변하고 있어요. 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를 배워가지고 하면은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놈을 지가 안 머물고 있는데 또 안 머물러 하기 때문에 더 머물러 버렸죠.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라. 이제 그런 것이 정돈되어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가 참 큰 일을 하고 가셨구나. 근데 그 양반이 지금 80에 돌아가셨는데 떠오르거든요. 돌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뭐 음식을 잘못 줘갖고 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3기 대도자인데 그런 음식을 삼갈 줄도 알았는데 채버리는 건 모르겠어. 얻어먹은 세계인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 실수를 하신 것 같아, 부처님께서. 오래 사실 거 아닙니까? 공부를 했으신 건데. 80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음식 먹고 채부니까 딸싹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냥 나이 젊을 때는 뭐 침도 맞고 뭐 또 뭐 약도 먹고 노는 주물러주면 낫는데 늙어지면 피 돌아가는 게 느리거든요. 늙어보니까 거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라면 오래 살아주셨더라면 뭐 중국의 조주심은 120년 살았거든. 조주심은 120년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 근데 석가모니는 100살도 못 살고 가버렸어. 채가지고. 석가모니 위대한 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좀 못 살폈던 것 같아. 채버렸어, 못 먹고. 그럼 우리도 잘못 먹으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냥 부대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새 또 우리 아버지가 밥 먹으면 배고프다 할 때 수저를 놔라. 그 소리가, 이야, 이거 저 어른들이 현명하고 떠온다면. 근데 교과서에 그런 거 없잖아요.
사회 교육이란 게 얼마만큼 그 세상 살아가는 수단이지. 그런데 너무 우리는 사회 교육을 성인들이 가는 것처럼 너무 믿고 살았던 것이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불교를 공부하니까 그래요. 사람한테 다 갖춰졌는데 이제 사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 배가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불교를 해야겠다는 게 불교를 또 사회 교육 받은 식으로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안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또 실패해버려요. 왜 그런가 내가 쭉 떠오르는 게 풀어진 것 같아. 그래서 아는 스님들이 열심히 살았던 스님인데 이렇게 양재물 먹고 죽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주 그 해인사에서 아주 향기나게 살았어요. 그런 스님이 살았는데 한때가 70명이 살았었는데 아주 제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신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떠올라 그때도 그랬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용 스님도 열심히 살았더니 나중에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것은 애매해버려요. 종교적으로 모범된 생각은 아닌 거 진실해야 돼. 삶 앞에 진실하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거기서 믿음이 필요해. 석가모니 가르치면 네한테는 네가 구름에 머물러 그랬지 네한테는 푸른 하늘이 있다. 걸림이 없단 말은 무가해고 아니에요. 무유공포. 공포도 없다. 반자성이 싹 마련놨잖아요. 그것이 이제 딱딱. 그런데 너무 이 불교가 나하고 관계되고 내 생활하고 직접 그냥 찰나찰나를 관계되는데 우리는 불교로 그렇게 안 보잖아요. 따로 종교로 생각해요. 그냥 뭐 배워서 뭐 부처님하고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그대로 내 생명 살아있는 데서 부처님이 있고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내일이야 내일. 그냥 바깥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애부라고 이런 것은 그 부처님께 순종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애불도 안 하고 불공도 안 하고 뭣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하니면은 난 출가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신도들한테 거짓말 해놓고 밥 먹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 속에서. 불교는 이거 아닌데 하니까. 그냥 안 하니 우리도 처음에는 안 되니까 이제 뭐 했거든 반방 이제 안 해버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간 사람은 가는 거고 가짜로 갈 사람은 조개사 같은 데 가라고. 그래서 이제 오래 했더니 이제 사방돼서 이제 알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돼서 유튜브로 듣는 모양이라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거 길이 두 개 아니고 석가모니가 말한 대로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네한테 푸른 하늘은 있다. 푸른 하늘은 호련히 구름이 이제 호련히 구름이 밀었다가 석가모니가 이제 경에 있는 말인데 왜 어째서 중생이 생겼습니까? 그러거든요. 석가모니 물어가냐면 호련이 생겼대요. 호련이.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배워놓으면 전생에 업이 뒷거서 그러고 어쩌다 막 굉장히 말해. 전생에 기회로 태어나서 내가 이란갑다. 내가 이란 그 윤회가 이거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본래 이거 무일물이고 본래 부처라고 하거든요. 왜 부처인데 중생이 생겼냐 그런 게 이제 부처님도 의심이 생겼던가 보다. 그러니까 왜 중생이 생겼습니까? 호련이 생겼다며. 호련이 생겼다면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냥 저 푸른 하늘에 구름 생기고 호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구름을 누가 책임져요? 그래갖고 이 구름에 말려들면서 윤회가 그때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생길 때는 호련이 생겼단 거죠. 구름 전에가 푸른 하늘 아닙니까?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화두법인데, 이제 화두를 한 사람이 구름 속에 맺혀가 가기 때문에 화두가 안 들어간 거라. 그래서 빨리 자기를 인정하고, 내 구름에 속해 있구나. 근데 그럴 때도 푸른 하늘이었는데, 이제 구름에 많이 속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많이 끼워갖고 푸른 하늘을 생각한 거고, 구름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거기서 막 그냥 푸른 하늘에 안 붙어 있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을 놔불죠. 그러면 고요하면서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서 입에 단침이 고이면서 이제 그대로 적적하면서 아주 이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 속에서 화두를 하면은 이제는 그때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 무거운 짐이 되니까 구름 들고 다니고 동을 갖다 서로 갖다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이고 좀 들어주시고 그러면 아이고 하고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성인들은 깨달아서 이제 예수도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말은 이제 빈 마음 아무것도 안 가진 가난한 마음에 쉬어라 빈 대로 오라 그 말이거든. 그것이 이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 가니까 이제 푸른 하늘이더라. 구름도 아니더라. 구름도 아니다 그 말은 아라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열애가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니다 한 것은 구름이 푸른 하늘에 안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에 맺혀보면 아라니 열애가 아니면 그건 알아간데 지금 나하고 연기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고 지금 푸른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푸른 하늘에 안 붙어 있다. 연결이 안 된 거라. 근데 이제 깨쳐보면 딱 통해버려. 아, 이것이구나. 둘이 아니란 거죠.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다. 사람도 우리나라 뭐 세계 그렇게 5대양 육제주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5대양 육제주 어쩌고 저쩌고 인도양 뭐 태평양 어쩌고 사는데 우리는 몸에는 또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오장육부에서 이제 아까쯤에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 나와서 해통을 쳐본 거라. 참말로 크게 깨치는 어른이에요.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저절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스승이 되고 옆에 살아계신 것 같고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걸 있구나. 참말로 있구나. 그게 이제 기회불이란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불교를 믿으면 중생의 힘을 깔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려워요. 어렵고 시끄럽고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그 머리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걸 2년인데 그 2년 되었는데 그놈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죠.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잘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본데 이제 이렇게 막 세상을 살다가 느닷없이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듯 하는데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안 되는데 내 익힌 습은 너무 많이 둘러싼 게 많고 들어보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덮어본 것은 보는 거 약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공부를 하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이제 자꾸 이 법문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해본 것이죠. 우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기도를 참말로 혈기도 하니까 하는데 이제 경에 보니까 혈기도 같은 과정을 다 거쳐서 석가모니가 깨달아요. 53명의 선지를 거치는데 분명히 그게 혈기도 같은 신선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식을 지나서 딱 깨쳐. 그래가지고 했더니 몸이 이제 딱 잡아지면서 구름이 맑아져요. 맑아지니까 이제 구름과 구름 사이에 푸른 거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없이 이제 몸이 딱 굳어진 상태에서 성기를 내고 몸이 싹 굳어져 갖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참선은 훌륭한 것인데 한 사람이 덮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했더니 우리가 이제 10년 넘어서 파티를 했잖아요. 10년 했더니 참말로 이제 맑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뼈가 있는데 이제 신선도에서는 황골 탈 때 뼈를 변화시킨다. 밖으로 앉아 뼈를 변화시키는 건데 뼈가 이제 오장에 붙어 있어요. 근육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뼈가 붙어갖고 그냥 어두워갖고 매했는데 그놈이 이제 뼈에 붙은 것이 막 뼈를 움직이니까 붙은 근육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면서 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내다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틈에서 눈이 생길 때 이제 그게 색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있는데 딱 붙어갖고 둔해갖고 못 보는데 혈기도를 해줬더니 뼈에 붙은 근육이 변하면서 아프면서 시원해지면서 그 틈에서 이제 눈에 안 뵈는 형상 없는 뭘 본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거의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그래갖고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붙어 있는 몸으로 이렇게 앉아 참선하니까 여기서는 참선인데 몸이 안 따라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는데 몸 수행법을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성격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 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해봤거든. 근데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부처님 법이 살아난 것 같아. 그래서 화엄문경에 이 말씀이 바로 이랬구나. 부처님이 이랬구나 하는 게 부처님이 이제 다시 보여요. 옛날에 부처님하고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6년 동안 분명히 이런 걸 거쳤습니다. 이런 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험에서 온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몸에 밴 것 같아요. 혈기도 빼가지고, 꼭 이제 오전에는, 아침에는 한 동작에 150개씩 해주고, 오후에는 너무 무다니까 100개만 하기로 마음 먹었어.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150개 하려다가, 오후에니까 100개만 하자. 그러니까 얼른 가버려요, 그냥 100개는. 두 번씩 해준 거 좋아. 그랬더니 몸쓰기도 좋고, 전혀 피곤이 없고, 그러고 이렇게, 아까 아침에 몸에 붙어 있는 근육, 몸에 붙어 있는 근육이 말인데 안 되죠. 하면 갈비탕을 먹잖아요. 갈비탕에 보면 뼈하고 살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살이 얼마 먹으면 그 뼈에 붙었는 걸 알아가는데, 우리도 몸도 그렇게 생겼을 건데, 붙어야갖고 몸하고 딱 하나 되어보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둔하게 도는 게 안 보이는데, 이걸 해줬더니 뼈는 뼈고 근육은 근육이면서 서로 살아나. 근육이 붙어서 의지하고 있는데 돌아간 데가 보인단 말이야. 돌아간 데가 보이는데 그 틈에가 이제 눈에 안 뵈는 거 있단 말이야. 그때 갈비뼈도 아니고 근육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화두가 있어갔는데 그때는 석가도 몰라요. 그게 이제 도인데 이 몸이 갈비뼈와 근육이 도의 말을 듣고 있는 거라. 근데 그럼 딱 굳어진 놈으로 도를 닦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이런 길을 한 것 같아. 했더니 화엄경에 이 말이 나와요. 화엄경 중에 보현 행원품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신선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선 거친 일을 하잖아요. 거치는 일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륵 일탄제 딱 깨졌단 말하니까 갈비뼈하고 근육이 붙어 있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뭐가 딱 하나를 돌이켜 보니까 그냥 갈비뼈도 나오고 뼈도 나와버리더라. 그러니까 오건이 개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긴 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머리로만 오건 개공도 무한이비술도 이렇게 집착이 되겠습니까? 거의 살아난 것 같아요. 살아나고 절대 사람한테 마음이 안 가고 뭐 고승인이 누구니 근데 이름은 안 가고 뭐 그런 데가 안 가고 마음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시할 것도 없고 마음이 안 가. 그냥 있는 도와 작용하는데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 살아나니까 참 좋고 참 사람 맛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막 일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사람이 쓰면 부진한 거야. 나는 움직이는 게 좋다고.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이제 움직일 때 그 틈을 보니까 가만히 이라고 뭐 주저 앉혀놓은 거라고 3만 원 나와서 해봤는데 그 움직일 때 그 틈을 보는 거야.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 움직일 때 피가 돌아갈 때 그 틈을 보는 거예요. 틈. 살아있는 몸을 본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이제 우리 선문화가 잘못돼갖고 이제 보리달마는 인도에서 올 때 다 이뤄갖고 왔어, 이 사람은. 이뤄가지고 안 지나서나 이 사람은 공부해가고 우리가 볼 때 9년간 면벽이라고 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앉아만 이끌었어요? 밥도 먹어야 숨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했을 텐데 우리는 또 그 말만 전하고 구면 몇 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참문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그러거든요. 이제 그리고 안 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안 되니까 이제 했더니 뭐 이제 빠졌다 했더니 이런 거 오는 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신이 생겨요. 자신이 생기고 틀림없구나.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한 모습들이 한계가 오니까 딱 지치더라고요. 지체가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60, 70이 넘으면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나 안 하려고 하죠. 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참 우리는 몸과 육과 정신을 같이 살아나는 길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내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생활을 해버려야 돼.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밥도 하고 다른 일도 하면 삶이 살아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에 도가 되죠. 따로따로 하지 말고 이거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 법이 빠졌어요. 절에 분명하게 빠졌습니다. 수행법에. 아무도 이걸 안 해요. 그러고 아주 몸이 맥혀가지고 있는 데서 거기서 이목구 하니까 이목구는 훌륭한 거예요. 이목구는 깨쳤고 도의 성기를 말한 거예요. 이목구라는 거는. 이목구라는 건
석가도 몰랐거늘 가사비 전할 수가 그 말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도는 내가 가면 배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야만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몸이 딱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져서 몸을 살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 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해봤다 안 되는 게 했더니 길을 만난 것 같아. 그래서 참 선조들한테 고맙고 이런 법이 있는 것도 저는 고맙고 이제 하니까 와 그래서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걸 사는데 이것이 둔해지면은 어둡고 괴로운 건 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줬더니 이제 길이 보인 것 같아. 보이면서 참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해봤더니 노래도 살아나고 노래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삶이 다 살아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우연히 했는데 뭐 박일남이라는 노래 가수가 있었잖아요. 박일남의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뭐 처음에 뭐라겠죠? 맞아. 그랬던 걸로. 아니 이 사람도 지금 그 사람 떠오르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노래 부를 때는 좋았지만 노래 불러놓고 늙어 지금 고생할 거 아니야.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노래가 전에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 노래를 통해서도 무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은 길고 뭐 인생은 짧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몸은 늙었을 거예요. 근데 갈대 순정이 떠올라. 어떻게 하다 이제 떠오르는 이제 노래가 중요한 거고 노래를 통해서 무상을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여기서 저으면 순정 사랑에 약한 거지 사나이 마음 울지를 말아라 갈대 내가 저음이 잘 안 나오는 전에 나왔는데 갈대의 순정 근데 내가 이 노래하면서 지금 박일남이가 지금 죽을 늙어가고 쪼글서 앉아서 지금 맥을 못 칠 텐데 그러구나 불길을 보는 거라. 그래 이런 것이 이제 혈기도를 했더니 살아나니까 삶이 다시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했더라면 날 배주고 있겠어. 지금 꽉 늙어갖고 지금 노래가 뭐예요 그냥 기억력도 없고 박일남이 갈대순정이 뭐였어 그냥. 근데 이게 소욕에서 아까 전에 뼈에 붙은 근육하고 살아나면 그 틈으로 혼이 살아난 것 같아요. 혼이 살아나니까 이런 게 살아나. 그 말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야, 참, 이거 참 좋은 법이네. 이제 혈기도 할 때는 막 허리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것을, 굳어 있는 것을 풀어주니까 붙어 있는 몸에 있는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과 동시에 이제 거기서 인해의 진이 살아나고 인해의 산인과 토의 싹이 나오게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원리를 딱 믿고 이제 하시라고 끝냅시다.